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사실은 이 1장 전반부에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가장 두드러지게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빛입니다. 9절입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빛의 근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어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어둠을 어떻게 물리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빛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둠과 힘써 싸우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둠과 힘써 싸워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삶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인 예수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아름다우며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빛을 비추어서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만으로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라, 그렇게 말씀만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앞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처럼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요,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시다, 주인이시다, 그 말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아담이 각각의 그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때 아담이요, 막 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너는 돌쇠, 너는 석삼이, 뭐 그런 식으로 되는 대로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물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맡겼다라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의 으뜸이었다라는 그 영적인 지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아담의 지성이 탁월하여서 모든 생물들 그 각각의 특성들을 다 보고 알았다. 그래서 그 생물의 특성대로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요, 같은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니까 그토록 놀라운 지혜와 권위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만물의 으뜸인 아담이 그런 영적인 지위와 그 지혜를 보여주는데,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오신 분입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닿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둠을 더듬어서 너희가 길을 찾아,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와봐,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고 죄인의 한계입니다. 만약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닿아야만 했다라면은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했겠죠. 그러나 대신 예수님이 와주셨다라고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았으며 빛이신 그분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기를 비워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장막터를 펼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라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다라고요. 앞서 14절에서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보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고 가장 환하게 빛나는 그 곳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다른 어떤 피조물로서는 보여줄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형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다 담을 수도 없고 보여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라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다라면 아무리 이 말씀이 있어도 또 아무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되죠.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그 충만함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며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친히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각각의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묵상하고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심을 믿는다라면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면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 되심을 믿는다라면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내 마음속 가장 높은 보좌 위에 모신다, 그런 뜻입니다. 한두 번 그 보좌에 앉혀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빛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밝게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주인으로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고난과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셔서 함께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그렇게 주님, 우리 예일교회가 정말로 복음 중심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세상에 예수님의 그 빛을,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이현실 집사님 비롯한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 여러분들 제목으로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